자비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고 주는 높은 산성 내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이나 여러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하며 거리끼게 하는 모든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흐르게 해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셨나요? 네, 잠언서는 특징이 있는 책이죠. 잠언서는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 또 다양한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 그것을 잠언의 형식으로 주고 있죠. 여기는 이제 많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우리 실생활에 우리 현대인들도 경험하는 여러 삶의 주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 생활, 그리고 인간 관계, 그리고 일의 문제, 그리고 관련되지만은 근면과 게으름, 또 부와 가난, 그리고 분노, 유혹 등등등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잠언의 그 다양한 실제적인 삶의 주제들,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주제로 말하라. 그러면 혜승자매님, 그래서 오늘 제목 있죠. 네, 마음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묻는데요. 답은 보면은 다 제목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주제들, 그것의 뿌리 주제는 바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음에 관한 잠언서의 가르침,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제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구색에 맞춰서 체면을 차리느라 뭐 여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라고 너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대해 놓고 이것저것 많이 먹어라 말하지만 관심은 너에게 있지 않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음식 비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속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저 요리는 얼마 하는 건데 아이고 많이도 먹어야 되네. 저건 진짜 비싼 건데 비싼 건 잘도 하네. 인색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색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 됨됨이도 그렇게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 됨됨이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를 형성합니다. 그의 삶을 형성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마음에 쌓인 것, 그 마음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의 삶의 생김새, 삶의 미래, 삶의 운명도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가 가진 돈, 그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질 만능 사회, 돈 만능 세상에서는 돈이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일전에 한 지상파 TV 방송국에서 실시한 어떤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 조사에서는 이제 40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40대 한국인이 무서워하는 것. 제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혜승자매님. 40대 한국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1위. 돈. 돈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3위는 뭘까요? 3위는 아내. 네? 아니면 남편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왔대요. 이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 무섭다. 돈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하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여유 있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가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참 돈이 많은데 내가 돈으로 정말 거의 모든 것 살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사고 싶은 것은 행복한 가정이다. 내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사겠다. 그는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혼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쌓은 돈이나 업적이나 또 그것을 가능케 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이것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근심과 번뇌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즐거움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움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과 추하고 더러운 것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선과 아름다움,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이 그 마음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그 마음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지혜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이 마음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그 마음에 어떠함,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 이것이 그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 주시는 그 생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 어둡고 근심 걱정과 추한 것들로 내 마음이 쌓여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쌓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쌓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의 그 기쁨과 감격, 생명의 충만함, 이것을 쌓기 위해서는 첫째, 수비를 잘해야 한다. 축구할 때도 먼저 수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해보셨어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먼저 마음의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거기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25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 침공을 받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제어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쌓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잠언에서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를 들어오지 못하게 수비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근심입니다. 우리 17장 22절을 보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거 경험해 봤나요? 네, 뼈가 마른다 그랬어요. 근심이 그런다 그랬습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병입니다. 근심은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전쟁에서 총탄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전쟁에서 총탄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근심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드워드 포돌스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를 그치라. 그러면 당신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병들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70% 이상이 근심에서 온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 없습니까? 혜승자매님 있어요?
예, 각자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근심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근심을 잘 다뤄야 되죠. 그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요. 여기에서 장악을 하면,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러면 이제 뼈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도 근심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무엇보다 근심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근심에 대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 이걸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근심거리는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근심거리 사실 많아요. 많은 경우에 돈이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원인이고, 또 관계에서 오는 원인도 많고, 또 자존심 때문에 오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뭘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화학적으로 이 염려와 기도는 정반대래요. 두뇌에서 작동되는 게 이게 정반대랍니다. 이 염려하는 두뇌는 기도하는 두뇌가 될 수가 없대요. 생화학적이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대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에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거는 근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과 근심하는 것, 이건 정반대입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근심거리 주시는 거는 참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근심거리 없이 살아가는 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 큰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큰 문제를 만나니까 크게 기도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근심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능하고 나의 문제는 엄청 크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여기에 내가 당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낙심되고 비교가 되고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세력을 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잠그라 말이죠. 지키라.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심거리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대신 그때 근심하지 말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냐면은 성적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음란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음란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6장 25절도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성적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참으로 음란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수시로 암송하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말씀 암송 시키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셋째, 분노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나란히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분노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가 채워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14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예, 분노의 문제는 마음의 조급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굉장히 선하게 생겼나요?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나이 먹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화도 안 내고 그럴 것 같다 그러는데 저도 그 분노가 마음에 있어요. 그 혜승자매님은 분노 없으세요? 많으세요? 사람들이 다 분노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분노가 생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조급한 게 문제예요. 마음에 분이 날 때 말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치 있는 경고를 많이 남긴 미국 작가 암브로즈 비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가장 멋진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평생 후회할 것이다. 저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막 화났을 때 막 말을 하니까 내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후회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는 것 자체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마음에 화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요. 근데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우리가 잠언 두 구절 읽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는 게 비결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Be slow to anger. 더디하다로 번역된 에레크는 오래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분내는 것을 당장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분내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연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차분해지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지혜롭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거는 해야죠. 이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방식으로 내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는 방식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디해라. 오래 연기하라.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이 날 수 있죠? 생깁니다. 그러나 품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품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죠? 해가 지려 그러면은 해가 질 때와 함께 그것도 져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도 가버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게 하지 않고 그것과 같이 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품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그 분과 한을 품고 삽니다. 품지 말라!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부자리까지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특히 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수비를 잘해야 된다. 요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먼저 막아야 된다 말이죠. 그놈들이 뭐죠? 3가지 아시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의 물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운하를 얘기합니다. 큰 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티그리스 강도 있고 또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한데 그 운하들을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거기 사막 땅이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냥 어느새 그 강이 생겨요. 작은 강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대로 좀 못하는데, 그런데 이집트나 이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운하를 놓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계획한 것이에요. 의도한 대로 물을 가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보의 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물의 보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 마음이 안식할 때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저 채워지게 됩니다. 셋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새겨야 됩니다. 3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했습니다. 4장 4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셨습니다. 22장 17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지어다
하셨습니다. 23장 12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작심하라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7절에서는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5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망한다, 혼미하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온갖 선한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마음이 연단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돼요. 연단 받는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거거든요. 도가니는 우리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을 넣고 그 광석이죠, 금광석을 넣고 그 풀무불에서 그 연단하는 겁니다. 불로. 그러면은 찌꺼기들은 다 이제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거죠. 그 연단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깊이 우리 심령을 감찰하셔요. 16장 2절, 21장 2절.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24장 12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을 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걸 다뤄주세요. 이 말씀의 검이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다 그 뿌리를 쪼개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불에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맹렬하고 거룩한 불 속에 넣으십니다. 그 불에서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 같은 순수한 신앙만이, 예수만을 믿는 순수한 신앙만이 정금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선 자기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자신의 마음에서는 참다운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 자체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감미로운 사상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내 마음이 위대한 거야. 내 마음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내 마음은 선하고 아름다워.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신뢰해. 내 마음을 풀어놓고 내 마음을 자유케 하라.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에 없고 내 마음의 창조력을 억압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의 깊은 욕구를
쏟아내고 그것을 따르라. 내 마음의 양심과 내 마음의 도덕률을 따르라. 내 마음의 길을 따라가라. 내 마음을 개발하라. 풀어놓으라. 내 마음을 수련하라. 내 마음을 신뢰하라. 내 마음이 너를 인도한다. 내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 마음 숭배 사상이 오늘날 엄청나게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 속에 그 정신적 공백을 헤집고 독버섯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 마음 숭배 사상, 자기 마음 숭배 사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정체를 폭로하고 그 사상의 거짓됨을 파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표준은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표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자기 마음을 따르고 자기 마음에 좌우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한때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오쇼 라즈니시, 그가 말년에는 자기 이름을 이제 오쇼라고 바꿨어요. 라즈니시는 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책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도 굉장히 많아요. 100권이 넘을 거예요. 엄청 많이. 그 배꼽이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 1위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읽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1980년대 이때 인도로 70년대, 80년대 제 기억으로는 인도로 가서 그 수련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오레곤주에 어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특히 서구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이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동서양의 경전들을 섭렵했습니다. 이 뭐 철학을 전공했고 철학 교수였거든요. 네, 그가 관심 가진 것은 인간 마음의 도입니다. 그 인간 마음의 도를 가르쳤어요. 인간의 자기 마음의 도를 갈고 닦고 개발할 것을 설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가 다이나믹 명상 이걸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개인의 마음 탐구와 성적 에너지의 자유로운 충족을 결합하여서 지금 이곳에서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그 명상하는 것, 그 장면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맨몸으로 남녀가 한 자리에서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라즈니 씨는 고급차 수집광이었어요. 90세대의 롤스로이스, 뭐 그때는 가장 좋은 차였죠. 그걸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300몇 대라 그러더라. 360몇 대까지 사들이겠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반짝이는 것은 다 좋아한다 하면서 값진 보석들을 엄청 수집했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모금을 엄청나게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들로부터
돈을 탄핵에 부추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도에 대해서 도청하고 또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그 오레곤주의 그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방화하고 또 공무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옆 동네에 그 식당들에 샐러드 바라 그러던가 그런 몇 군데다가 살모넬라 균을 살포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감염된 식중독에 걸리고,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생화학 테러였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 이 공동체를 나중에는 문제 삼고 이제 소송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연방 검사 살해 저격수 팀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렇게 되자 그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버뮤다로 도피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들어가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국제 미아가 됐다가 인도에서 나중에 자기 조국 있죠. 인도에서 받아줘가지고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된 거죠. 뭐 지금도 그 센터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인도 가면은 라즈니시 명상센터 찾아가 보라 그러는데 그 공동체 자체는 붕괴됐습니다. 인간의 자기 마음을 표준 삼고 인간의 자기 마음을 신뢰하고 인간의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 하는 사상은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표준 삼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우리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권세를 주지 마세요.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것을 기준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우울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팍팍 눌릴 때도 있습니다. 쪽팔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준입니다. 예수 마음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간순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움받기 위해서 저희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 가지로부터 저희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손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 말씀의 불로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순결한 예수 신앙만이 남게 하소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표준 삼지 말고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예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예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희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움받기 위해서 저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분노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손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손 안에서 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의 불에 들어가서 연단되고 저희 마음에 순결한 예수 신앙만이 남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표준 삼지 말고, 내 마음 내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믿고 오직 예수 마음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표준 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꽃들도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들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불로 연단되고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종강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6월 14일 저녁 7시고 내일이죠. 네, 장소는 서기현 유튜브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네, 신국원 목사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시간과 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것을
네,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유누나 자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2016년에 입학해서 2018년 보건대학원 보건통계학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2016년 4월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에 예배에 출석해서 2017년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홍정인 교수님이랑 김남주 사모님 같이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일 예배 주보를 만들어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주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대신해서 식약처에서 약을 허가받게끔 진행하는 기관에서 임상통계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와 연구소의 중간쯤 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하고 있어서 거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빨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 취미생활로는 대학원 다니면서 디퓨저, 캔들 등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취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대학원 예배 친구들과 같이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 가을에는 이제 자전거 사서 집 근처 자전거 타면서 동네 곳곳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한 긍정적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족과 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야수윤이. 안녕. 안녕하세요. 네.